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세상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지금 죽은 자인가 아니면은 산 자인가 아니면은 남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 기어다니는 그러한 뱀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나타낸다. 이 상징성의 뱀의 양식이 뭐냐고 하는가 하면은 흙이다. 아파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아파르는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아파르가 죽은 자인지 이 원한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뱀은 무엇을 먹느냐? 죽은 사람을 먹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죽은 사람을 먹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땅에라고 했습니다. 예레츠입니다.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티끌같이가 뭔가 하면 케아파르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이 많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뱀의 양식 같이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약속을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많다라는 개념으로 로마서 9장 27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비유인 겁니다. 그 많은 후손들 중에 남은 자만이, 이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다면은 창세기 3장 14절과 연계시킬 때에 뱀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랬는데,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사실화된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어떤 대상들이냐 하면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창세기 3장 14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뱀의 양식, 곧 뱀의 먹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뱀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 옛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또는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 전반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 존재는요, 이 양식에서 판가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목, 열매 맺는 나무 그 자체가 양식이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짐승 차원의 네페시 하야들, 곧 혼적인 존재들은 푸른 풀이 식물이라고 창세기 1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덴의 남자와 여자들은 먹을 것이 뭐냐 하면은 동산 각종 나무로부터라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뱀의 양식은요, 티끌입니다. 아파르입니다. 존재의 신분은 그가 먹은 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것은 곧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 이 뱀은 티끌 아파르를 먹고 그 티끌 아파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이 알하 아다마입니다. 이 알하 아다마로 갔다가 또 아파르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나의 실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나의 실존 상태를 확증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요, 아파르멘나 아다마로 야차를 하셨고 만드셨고, 이 야차란 거기에 니스마트 하임,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까 레레페시하야, 코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에덴의 사람, 곧 아담을 키 아파르 아타 이랬는데요,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이 왔던 그 길 그대로 반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파르 민나 아다마이니까 아다마로 붙어서 아파르로 존재하게 된 그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취해 가시면은 왔던 그대로 먼저 아다마로 갔다가 아파르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의 실존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삶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면은 왔던 그대로 아다마로 왔다가 아파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아파르는 아다마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번역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아파르 민하 아다마이므로 아다마의 아파르로 사람 아담을 빚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무엇이 생명입니까? 피가 생명인 겁니다. 다음이 생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 민하 아다마, 그 땅에서 나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민하 아다마, 아파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다마에서 나왔으므로 이 사람이고 아담이
이 아담은 다음이고 피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다, 아파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흙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원문이 아다마를 흙이라고 했고, 또 한 번은 아파르를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어떤 땅입니까? 하아다마로 돌아가라. 왜냐하면은 너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뒷글이니 아파르이기 때문에, 뒷글이기 때문에 뒷글로 돌아가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뒷글에서 나왔다가 죽으면은 다시 뒷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왔던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왔던 그대로 가는 이것이 창세기 2장, 3장, 4장의 말씀이고, 성경은 죽은 사람을, 뒷글을 아파르로 묘사했습니다. 결론은 뱀은 죽은 사람을 식물로 삼는다, 이 말인 겁니다. 성경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이들이요 결국에는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뱀의 양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뱀의 양식이 됐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미혹을 받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을 하시면서 뒷글 아파르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뒷글같이 했는데, 이 땅이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하아레츠입니다. 뒷글이 아파르인데 같이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서 카파르가 된 겁니다. 아파르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많아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땅의 아다마에, 여기에 아다마는 누구냐면요, 혈족입니다. 혈육의 관계다, 이 말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 말인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아파르나 아다마가 창세기 2장 7절의 단어와 연관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뱀에게 아파르를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파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뱀의 나하시에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였든 간에 이 뱀이 산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를 죽여서 먹는 것이 누구다? 뱀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뱀이 뭐 한다고요? 죽여서 잡아서 먹는 그것이 뭐냐? 미혹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되었다 하면은, 나는 과연 이 뱀의 먹이가 된 적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뱀에게 온갖 충성 봉사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존재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산자인지, 따라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뱀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담을 아파르로, 뒷글로 비유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파르로, 뒷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파르로, 아파르가 뭔가 하면은 곧 죽은 자인 겁니다. 그 죽은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남은 자, 바다 모래같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뱀에 속해서 뱀에게 충성하면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인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 씨로 여기심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도 결국에는 뱀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남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뚝심 있게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의 결국에는 뱀의 양식으로 실컷 종로를 하다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육신의 자녀로 뒷글의 후손이요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의 후손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로 생명의 후손이요 산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던 발람은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맙니다. 민수기서 23장 10절을 봅니다. 야곱의 뒷글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뒷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뒷글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뒷글 언약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뱀의 양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그 뒷글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의인들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뒷글로 사라질 이 야곱의 뒷글들의 종말을 예견하면서 누가요? 발람의 선지자가 자기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 진토가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는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존재가 아파르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아파르에다가 아담하고 연결하면은 우리 육체가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라우를 영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했는데,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성이 없는 자다. 그 자가 누구냐? 죽은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죽어 본 흙으로 아파르로 돌아가다이다. 주의 영을 루아흐를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빨아서 지면을 일으켰는데, 이 지면이 뭐냐면 펜의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읽었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원어의 구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구독을 누르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자를 산 자로 또 남은 자로 살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그들도 산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에 했는데 이 인생에가 뭐냐? 아담 벤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녀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노라. 인생에게서요 아담의 자손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여기에 짐승도 호흡이 단절이 되면 죽고 사람도 호흡이 단절이 되면 죽기 때문에 여기에 루아흐는 숨 또는 목숨 또는 호흡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20절을 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이랬습니다. 민하 파르입니다. 그리고 다 흙으로 했습니다. 엘하 파르로 돌아가나니. 아파르에서 나왔으니까 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파르로 돌아가나니 이 말인 겁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랬습니다. 여기에 한 곳이 뭔가 하면 마콤입니다. 이 마콤도 시나고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나고겐도 말입니다. 회당은 회당인데 이 회당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 시나고겐이 마콤이 한 곳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다 한 곳으로 여기서는 부정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뺀 아담의 자손의 혼은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이 루아흐가 영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혼은 여기도 루아흐입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랬습니다. 여기에 짐승의 혼은 그러면은 여기서 짐승의 혼이 누군가 하면요 사단의 영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랬습니다. 인생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면 전도서 12장 7절인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흑은 했습니다.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아담하고 이 아파르하고 에르츠하고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아파르하고 아담하고 에르츠하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뱀의 양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 이 관계를 설명하려면은 한글 성경으로만 이미지화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눈은 떴는데 검은 것은 글씨고 허연 것은 종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보셔서 이 말씀 전체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은 아파르입니다. 여전히 땅으로 했습니다. 알하 아파르입니다. 알하 아레츠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레츠의 일부분이 누구냐면은 아파르다 이 말인 겁니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루아흐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해야 된다 말입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해가 무엇일까? 이 해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빛은 그러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발사체냐 반사체냐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발사체가 아니면은 이 반사체는 말입니다. 반사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끝나면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질 존재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사체로서 해달 별로서 존재하시는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해달 별로서 말미암아 발사체 곧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빛이 누구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빛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파르나, 아담아, 아담, 그 다음에 나하시 전부 연결되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성경은 성경 그대로 남게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뱀의 먹거리가 되었다가 또는 뱀의 상품거리가 되었다가 왔던 그대로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르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사르스가 뭐냐면은 아파르 민나 아다마에서 야차를 하시고 그 코에다가 니스마타임을 불어넣은 그 실체가 뭐냐? 사르스입니다. 이 사르스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소마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팔 절을 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사르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뒷글에 거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아파르입니다. 이걸 해석하자면은 뱀의 양식으로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또는 계시록에서 뱀의 상품으로 거하는 자들아,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을 빛난 이슬이니 땅이 아래처는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내어 놓으리라, 이 말인 겁니다. 이걸 계시록에서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망도 음부도 다 죽은 자로 내어 놓아 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옛뱀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자기 수하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자기 품 안에다가 깔고 있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면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까? 뱀이 우리들의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다니엘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의 뒷글 가운데서, 이 땅은 아다마입니다. 뒷글은 아파르입니다. 자는 자 이랬는데요, 땅의 뒷글 가운데 자는 자가 누군가 하면요, 죽은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땅의 뒷글 가운데 자는 자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죽은 자인지 어떻게 원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은지도 모르면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한다고 사라지느냐?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지금 사람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뒷뜰에서 일어나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은 땅에 속한 자 둘을, 그리고 12장 3절은 하늘에 속한 자 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하면은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음녀에 속해서 짐승에게 먹힘을 당할 것인가. 결론은 말입니다. 뱀의 먹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의 실체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는 뱀에게 먹거리가 되고 있는지, 이 먹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상품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뱀의 먹거리가 아닌지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자아 비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뱀의 먹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뱀의 먹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 1절의 새 실체들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